우리는 누가복음을 계속하면서 예수님께서 당시의 사회적인 약자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 예수 믿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던져주려고 하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게 합니다. 그것은 착하게 살고 많은 선한 일을 행한 공력이 있는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부르러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는 자는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찾는 자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였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러한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15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라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잊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십니다 하는 내용을 15장에서 보여줍니다. 15장의 시작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에게 가까이 옵니다.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으러 오늘 오는 사람은 누구였냐? 모든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왔다고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보려고 가까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보고는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어찌 저 사람이 저 세리들과 죄인들과 말씀을 나눌 뿐만 아니라 식사의 교제를 나누는가 하면서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여기 수군대기 시작했다는 말은 불평했다. 왜냐하면 당시 문화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들과만 상종했습니다. 그들과 교제하고 특히 식탁 교제를 그런 레벨의 사람들과 했습니다. 더 나은 사람과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식탁 교제를 세리와 하고 있다면 나는 세리와 동급이에요. 내가 죄인과 식탁 교제를 하고 있다면 나는 죄인과 동급이에요. 그런데 여기 15장 1절에 이 죄인이라는 단어는 당시에 여자들에게 사용될 때 창녀에게 사용됐다는 단어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와 같은 레벨로 내려간 거예요? 창녀와 같은 레벨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들과 동일한 관계를 맺으면서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당시의 세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매국노 취급했습니다.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로마에서 10,000원의 세금을 걷어라면 20,000원 걷어서 10,000원은 로마에 바치고 10,000원은 자기가 챙기는 이러한 가운데 사람들이 알기에 그들을 매국노 취급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그들과 사돈관계도 맺지 않고 그들을 죄인 취급했던 것입니다. 오늘 당시 사회가 죄인 취급했던 모든 세리 그리고 또한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식탁 교제를 나누면서 그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낸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불평하고 조롱하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하면서 이들은
이들과 죄인들과 세리들과는 상종하지도 않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15장에서 세 비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의 목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양이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목자는 99마리를 남겨놓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골짜기를 다닙니다. 그리고 그는 한참 고생한 다음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았습니다. 그 양을 어깨에 메고 그는 즐겁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웃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 친구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풉니다. 내가 잃었다가 찾았다 하는 겁니다. 몇 마리 양입니까? 한 마리 양을 잃었다 찾았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99마리의 양은 당시 아까 예수님을 조롱하고 사람들을 죄인 취급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을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죄인을 찾아서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사람 죄인이 돌아온 것을 99명의 사람들보다 더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를 합니다. 이번에는 앞에는 남성이 등장했습니다. 목자가. 이번에는 여성이 등장합니다. 어떤 여성에게 10드라크마가 있었습니다.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가 1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10드라크마를 가지고 당시 여인들은 자기들을 치장하기 위해서 목걸이를 했다는 학자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머리에 당시에 여성들이 치장을 하는데 꾸미는데 그 드라크마 10개를 썼다. 그런데 그 목걸이 중에 1드라크마가 잊어버리면 이 목걸이 전체가 맞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여인은 그 잃어버린 하나를 계속 불을 밝히고 그는 이리 쓸고 저리 쓸어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부지런히 찾다가 그가 찾았습니다. 그러자 그도 너무 기뻐서 그도 정말 이 기쁨을 사람들과 함께 나눕니다.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10개가 하나를 잃어버림으로 다 쓸모없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를 찾음으로 온전한 목걸이 장식이 다시 완성됐기에 이 여인은 즐거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기쁨이 되리라. 하나님의 사자 천상 앞에서 기쁨이 된다. 죄인 몇 명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 비유는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돌아올 상속분을 미리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의 상속법대로 하면 큰아들에게는 3분의 2, 작은아들에게는 3분의 1이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상속법은 어떻게 됐냐면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는 아무리 자식들의 몫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야 자식들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자식이 달라고 하면 어떤 성경학자는 말합니다. 9분의 1을 받았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의 몫이 완전히 3배로 떨어지는 거예요. 9분의 1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상당히 부자였다. 이 둘째 아버지는 그거를 달라고 해서 그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그는 호랑방탕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돈은 다 떨어졌습니다. 그는 그 돈을 다 낭비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아들은 궁핍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취직을 했습니다. 취업을 했어요. 그것은 돼지 치는 곳이었어요. 그곳에 가서 일을 합니다. 너무 흉년이 심해서 그가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주인이 주는 것도 없고 주변의 사람들이 주는 것도 없습니다. 그는 굶주립니다. 내가 이러다가 여기 있다가는 굶주려 죽겠다. 그때서야 그는 죽을 지경이 돼서야 자기 아버지 집을 돌아봅니다. 자기 아버지 집을 돌아보니까 자기 아버지 집의 종들은, 자기 집의 종들도 풍성하게 먹고 살았던 것을 그는 기억합니다. 내가 여기서 있는 바에야, 굶어 죽을 바에야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품꾼의 하나로 나는 있겠다. 내 지금 이 모습은 아버지 앞에 있는 아들의 자격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생각하고 결단을 내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를, 멀리서 돌아오는 그를 아버지는 보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를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을 씻겨라. 더 나아갑니다. 그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혀라. 그리고 그에게 손가락질을 끼워라. 그리고 그에게 신발을 신겨라. 이것은 신분의 회복입니다. 신분의 회복. 그리고 큰 잔치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에게 돌아온 그 자식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나는 이제 아버지 앞에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 집에 종으로 살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무 말도 안 하십니다. 그냥 끌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고 그냥 좋아합니다. 아버지는 돈을 어디에 썼느냐 묻지도 않습니다. 그의 모든 죄를 무조건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종이 아니라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배고팠던 그에게 큰 잔치를 베푸는데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말하면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청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다. 내 아들은 잃어버렸다가 찾았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즐거워하자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탕자의 비유는 이 아들, 집 나간 아들, 그 아들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해주는 아버지의 모습과 그 자격이 없고 무가치한 그를 다시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굶주렸던 그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이 둘째 아들은 잔치부터 시작해서 풍성한 삶이 시작되고 그는 계속 풍성한 삶을 누리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이 비유를 통하여 돌아봐야 됩니다. 세상에서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의롭다고 하고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가 잘난,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했다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남을 무시합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놀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자기 위에 있는 사람과 사귀어서 더 이득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집을 떠나 방황했던 우리들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말합니다. 자식이 아버지 집에 돌아오지만 실제 아버지는 언제나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었기에 멀리서 오는 아들을 보고 달려갔다는 거죠. 아버지는 언제나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아들을 그는 찾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까지 지금까지도 그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품에 들어왔을 때 세 가지의 축복을 얻게 된다. 하나는 용서, 모든 것을 무조건 용서.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하나님 편에서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용서해 주신다. 회개는 내 마음대로 가던 길에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예수 믿고 아버지께로 가는 것, 이게 회개예요. 그리고 신분의 회복, 여러분과 제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회개하고 돌아온 그에게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셨다. 여러분과 바로 저에게.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풍성한 삶을 주셔서 언제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들에게 채워주셨다. 이러한 은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해 주신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받은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이 시대의 아버지 마음을 품고 가족 중에 돌아오지 않은 자들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 탕자인 나, 지금도 세상에서 방황하는 탕자인 자들, 그들을 여러분의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그들을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음성이 내 마음을 녹였고 나를 이렇게 돌아오게 하고 나를 받아주심을 감사하고, 이러한 나를 받아주신 주님이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우리의 가족들을 불러달라고 간절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합니다. 탕자처럼 방황할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라. 불순종한 자라,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음성이 내 손을 잡으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생명 바치리다. 음탕한 고멜과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너그러운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리.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서 탕자처럼 방황할 때 계속 기다려주고 우리가 돌아오도록 상황을 만들어 간다. 환경을 만들어 가신다. 어렵게 만든다고. 탕자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다면 돌아왔겠어요? 불순종한 요나에게 풍랑이 일어났죠. 상황을 만들어서 돌아오게 만든다. 음탕한 고멜이 여러분 창녀를 데려다가 부인으로 삼았다고. 그런데 이게 집을 나갔다고. 그리고 또 방탕한 삶을 산다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다고. 이건 은혜라고. 이건 사랑이란 말. 다시 한번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그 은혜, 탕자처럼 방황했던 우리들, 불순종했던 요나처럼 우리들, 음탕한 고멜처럼 살았던 우리들, 이 시간 다시 찬양합니다.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라.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음성이 내 손을 잡으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
주님만 위하여 이 생명 바치리라. 음탕함에 같아도 방황하던 나에게 너 그런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죽도록. 2절 3절 다시 한번.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음성이 내 손을 잡으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생명 바치리라. 음탕한 저 호멜과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너 그런 주님의 음성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이 죽도 충성하리.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잊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찾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늘 나를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시고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두 번째 16장에서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을 살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지혜로운 청지기는 미래를 생각하며 일함으로 칭찬을 받습니다. 한 부자에게 많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부자는 자기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를 하나 삼았습니다. 그 청지기에게 모든 재산을 맡겼습니다.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 청지기는 그 재산을 잘 관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서 소문이 들립니다. 당신의 청지기가 당신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어. 당신의 청지기가 당신의 재산을 지금 낭비하고 있어.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그러자 주인은 청지기를 부릅니다. 너 맞니? 확인을 합니다. 다 드러났습니다. 낭비하는 사실이에요. 그러자 주인은 말합니다. 너는 해고다. 이 청지기는 주인이 해고할 것을 딱 알고는 그는 내가 해고당하면 어떻게 살지? 내가 밭에 나가 일하는 것 나는 힘들어서 못하겠고, 내가 남에게 앞에서 구걸한다는 건 창피해서 못하겠고, 그럼 나는 어떻게 살지? 청지기는 밤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결정을 합니다. 자기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청지기의 행동을 주인이 알게 됩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주인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탕감해 주는 그 종청지기를 주인은 칭찬을 합니다. 칭찬한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저가 자기가 잘린 이후 미래를 생각하는 지혜로운 삶을 칭찬해 줍니다. 당시의 문화는, 로마나 유대 문화는 내가 남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단 말이에요. 탕감을 해줬으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나중에 나에게 뭘 베풀어요? 또 은혜를 베푸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다. 그러한 내용이 성경 시험지에 보면 사무엘서에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자 그가 도망갑니다. 이때 도망갈 때 그가 먹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자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왕 다윗에게 먹을 것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이 쿠데타가 다윗의 아들의 반란이 다 반란군들이 진압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바르실레를 만납니다. 그때 다윗은 말합니다. 네가 나에게 호의를 베푼 것 내가 너에게 갚아줘야 된다. 내가 너에게 공개를 해야 된다. 너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자. 남은 생에 나와 함께 살자 말합니다. 그때 그는 말합니다. 나는 나이가 80이라 이제 먹는 낙, 즐기는 낙 나는 누릴 수 없어. 그리고 한 사람을 소개시켜 주는데 그게 학자들은 그의 아들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겁니다. 남에게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뭐 하는 거라고요? 갚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이 지혜로운 종은 자기가 주인에게 잘린 다음에 자기가 은혜 베푼 사람들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려고 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은혜를 베푼 사람들이 영원한 집에서 너를 맞이할 것이다. 더 나아가 그가 이렇게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 탕감해 줬습니다. 탕감한 그것이 주인이 왜 칭찬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었다고. 아버지는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다 뭐 했어요? 탕감해 주셨다고. 이 종이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행동을 했다고. 그러므로 칭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주신 그 사랑의 은혜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따라서 합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러분, 아까 이 종은 성경은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종이 딱 잘리면 그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의한 재물은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른다 하면 그때 다 없어집니다.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삶은 미래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정받는 삶인데, 그 인정받는 삶은 내가 호의를 베풀 때 호의를 받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의한 재물로 누구를 사귀라고요? 친구를 사귀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통하여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도 별 볼 없이 살았지만 앞으로는 더 남들에게 나눠주며 살아야 된다. 불의한 재물, 이 재물은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 손에 맡겼을 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지혜를 하나님이 가르쳐준 것, 아까 여러분 보십시오. 재물이 자식들에게 분배해 주지만 재물을 관리는 누가 했다고요? 죽을 때까지? 누가 했어요? 아버지가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했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므로 자식들은 아버지를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미련한 이 시대 인간들은 자식에게 미리미리 재물을 상속해주고 그 상속된 재물을 통하여 자기 자녀들이 잘 될 줄 알지만 노동의 즐거움을 모르는 자녀로 기르면 그 자녀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인간들에게 뭐를 흘리게 만들었어요? 땀. 이 땀의 대가를 통하여 얻은 재물만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맡긴 것, 우리는 그걸 가지고 이 땅에서 사람들을 위해 쓰라. 자녀들도 하나님이 맡긴 우리의 기업이라.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뭐예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 썼잖아. 주님이 먹을 것 없는 자들에게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먹여주셨잖아. 우리 자신, 여러분의 가정, 우리 섬김의 교회, 모든 것을 주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이랍니다. 끌어들여서 자기를 위해서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아주 어리석은 자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불의한 재물로 하나님께 충성하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재물이 누구 것이? 하나님. 그런데 당시 어리석은 사람들은 사람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사람 앞에서. 우리는 누구 앞에서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 어떤 사람은 남이 숨어서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행적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숨어서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을 인정했어요? 아버지의 것을. 그리고 베풀며 살았다. 어리석은 부자는 미래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돈을 가지고 자기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늘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날마다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잔치를 계속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 문 앞에는 거지가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은 나사로였습니다. 어느 날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죽었을 때는 장례를 치러서 멋있게 장례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에는 죽었다만 나옵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의 죽음은 죽은 이후에 천사가 그를 데리고 낙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브라함 품에 그는 안기게 되었습니다.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는 음부에 내려갔습니다. 그것을 헬란 말로는 하데스라고 합니다. 하데스와 게하난과 구분을 합니다. 하데스는 우리가 딱 이 땅에서 죽은 다음에 가는 중간 상태에 있는 곳,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가는 것이 게하난. 그
그런데 이 하데스의 모습을 성경은 중간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는 날마다 고통을 당하고 있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그는 아브라함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시켜서 내 입을 서늘하게 하소서.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입을 서늘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절을 합니다.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덩이가 있어서 왕래를 할 수 없다. 인간이 죽으면 이미 모든 것이 결정난다. 그때 이 부자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오형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저 거짓 나사로를 보내서 지금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옵소서. 이곳에 오지 않도록.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그들을 통하여 듣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를 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다 불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 부른 줄 믿습니다. 기적을 통하여 불렀다고요? 성경에서 오늘 큐티에서도 10명이 다 고침받았는데 진정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며 구원에 이르는 사람은 몇 명이었어요? 1명이었어요. 기적을 체험한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가 왜 음부에 갔을까요? 그는 자기 집 앞에 늘 있던 가난한 누구를 돌보지 않았어요? 나사로. 이 비유는 바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들은 돈을 좋아했어요. 이들은 부귀영화를 다 누렸어요. 그런데 이들은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그 돈으로 누구를 사귀라고 그랬어요? 친구를 사귀라. 그 친구는 누구예요? 가난한 자, 사회적인 약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라. 그들에게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는 그것을 못했다. 자기를 위해서만 살았다. 그러면 이가 돈을 안 썼을까요? 이들은 마태복음 보면 11조금 딱 했습니다. 구제도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이들은 자기들이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자기들이 잘나가지고 지금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죄 많이 져서 죄인이라고 취급하면서 그들을 멸시하며 나갔다는 거지. 아니라고. 그들은 부자를 통하여 섬김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들의 상태를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잃어버렸던 우리를 찾아 구원해 주셨는데 남은 생애를 지혜로운 청지기같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은 불의한 재물로 사람을 사귀라. 요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이 섬겨야 될 자는 누굴까요? 주님은 언제나 멀리 두시지 않습니다. 가까이. 가난하고 병들고 몸이 불편하고 더 나가서 눈이 안 보이고 이러한 자들을 돌보라고 주님이 하셨다. 세 번째는 이러한 삶을 살려면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비유 하나 하는 거죠. 너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이적과 기적을 만들어낸다 하면서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던져라 했을 때 그대로 될 것이다. 이 말은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시라.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고. 생명이. 주님은 큰 믿음, 이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믿음, 생명력이 있는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 믿음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 또한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 우리를 늘 품에 안아 주신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확신하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 아침 큐티에 정말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그들은 기도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다고. 두 번째는 그러자 주님이 가라,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가라, 제사장에게 가라. 당시 제사장에게 가는 것은 몸이 완전히 나아야만 가는데 주님은 병든 채로 가라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돼. 그런데 이들에게 주님이 요구했던 것은 뭐예요? 순종하는 믿음,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 말씀 앞에 순종했더니 다 나았어요. 그런데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에서 더 나가기를 원했던 한 사람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10명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즉시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 발 앞에 엎드려서 겸손히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딴 사람들은 육적인 치유만 받았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이 사람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잃어버렸던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내가 지혜로운 청지기로 사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임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돌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였다는 사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그리고 남은 생에 천국이 어디에 임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늘 함께 하세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 좀 힘들고 어렵다고 난리들입니다. 그런데 진리 하나 있다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 여러분과 동행하신다. 그분은 창조주요. 말씀 한마디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자. 그 능력자가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의 구원자예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늘 돌봐주신다. 지난주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여러분과 저를 주님이 뭐 해주신다고요? 품어주신다. 그게 찬송가 417장. 한 주일을 살아간다고, 남은 생애를 살아간다고, 언제나 진리. 누가 우리를 품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품고 있어요? 주님이. 그 품 안에 참 안식이 있는 거예요. 한 주일 동안도 속지 말아요. 세상 유혹에 속지 말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좀 편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417장 부릅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빨리.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살겠네. 영광의 들을 지나 저 푸른 바다 건너 천사의 노래소리 내 귀에 들리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취한 슬픔과 근심 걱정 이후에 없으려는 시험이 닥쳐와도 겁낼 것 없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2절 다시 합니다. 2절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기는 이 세상 악한 세력 나를 지 못하는 슬픔과 걱정 이후에 없으려는 시험이 닥쳐와도 겁낼 것 없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죄인 위에 십자가 섰으니 이 만세 반석 위에 나 굳게 서겠네. 밤 지나가기까지 나 참고 기다리며 새 아침 동터올 때 주 만나 뵙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잃어버린 나를 찾아 구원해 주신, 탕자처럼 방황하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혜로운 청지기로 하나님, 내가 가진 영적 육적인 모든 것 사람을 위해 쓰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은 주님이 나를 꼭 암탉이 새끼를 품에 안는 것처럼 나를 품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평안한 쉼이 있도록 아무도 나를 제거할 수 없음을 확신하며 살도록 믿음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탕자처럼 방황했던 나, 불순종한 연화처럼 뜬 나, 아버지 하나님이 서해 주시고 음탕한 고멜처럼 방황했던 나,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정말 이러한 은혜를 가지고 지혜로운 청지기같이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사용하는 귀한 심장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온전히 사용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제 정말 암탉이 자기 새끼를 알게 품듯이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으로 온전히 신뢰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산 정말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여러가지 시험 중에 있는 사람들 주님이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심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에서 응답받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믿음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나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당자처럼 방황하던 우리를, 잊어버렸던 우리를 찾아 구원해 주시고 청지기로 살기를 원하시,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불의의 제물로 사람을 사기라 명령했사오니 지혜롭게 자녀들에게,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 영육간의 가난한 자들에게 허비하며 살기를 원하고, 그러려면 믿음이 필요하오니 하나님, 기도하는 믿음,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 그래서 은혜받아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려서 더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며, 이 시간 출발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 위에, 직장과 사업터전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